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한번 이렇게 앞뒤 양옆 한번 쭉 봐주시죠. 누가 있나? 네, 한번 쭉 보시고 우리 반경 안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힘든 순간 또 괴로운 순간 짜증나는 순간 우리 삶에 계속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주 예수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쫓긴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3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을 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우리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초도 주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 기대기를 원하여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루의 일과로 엉클어진 저희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탄신과 더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못난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쁨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환경을 이용하여 기쁨을 빼앗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그 같은 사탄의 게임을 기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입에 살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같이 불평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기쁨으로 기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꽃이 만발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저희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기쁨이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안전함으로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초대교회가 때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잠자는 자가 일어나며 넘어진 자가 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기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담긴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위로, 만날 만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때로 인사하시는 것이 어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잘생긴 제 얼굴만 보고 가시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쳐다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누군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이잖아요. 누가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해줍니까? 주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사랑과 또 귀한 교제들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구역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나경 집사님 또 조은경 권사님 아버님 장례에 감사해서 점심 식사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차기주 권사님 성경 완표하셨고요. 이번 한 주간 또 김민기 목사님 휴가 있습니다. 1여전도회 4여전도회 원래회 시간과 모임 장소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는 우리 다음 달에 구역의 날 행사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에 당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한 번씩은 티격태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쩌다 한 번씩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10이면 9은 제 아내가 다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야 지금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대체로 부부싸움은 제 아내의 잘못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대부분 제 아내가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설교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시험대에 제일 먼저 오르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싸움을 시작한데 그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말이 왜 그런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오가다 보면 점점 감정이 상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급기야 옛날 이야기까지 들춰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저도 아내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말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는 티격태격하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입을 다뭅니다. 더 말하다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더 만들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입은 다물었지만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괘씸합니다. 얄밉기까지 합니다.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풀렸는데 어떻게 화해를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 것인가? 이게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냉전이 이어집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말을 걸까
말까? 저게 물 마시러 나온 거야? 나를 보러 나온 거야? 괜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선한 제가 먼저 화해의 말을 합니다. 물론 아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꺼내면 아내도 그 말을 못 믿어스러워하지만 그러면서 받아줍니다. 화해가 되고 나면 제가 또 제 아내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미워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화해의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러할진데 형제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오랜 친구와 성도 사이의 깊은 상처 앞에서 이 화해의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2장에는 이런 부부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를 가졌던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형들은 17살 어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짐승에게 동생이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통과 상처, 은혜의 시간들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란 시간이 지나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대흉년의 시간이 닥쳐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까지 흉년의 고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양식을 살아온 그의 형제들은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은 저 멀리에서도 그 형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심장은 마구마구 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살려달라는 애원을 외면하고 결국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아무리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식이 혼자만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올라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요셉은 자식들의 이름을 첫째를 므낫세,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다. 둘째를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재해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들에 대한 감정까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온전한 상처의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도 자기가 요셉임을 스스로 밝혀 화해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3일 동안 형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전혀 용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향한 복수극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요셉이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형들을 초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위해 요셉과 형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참된 화해를 위해 피해자인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속에 얼어붙어 있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의 빙산이 녹아내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요셉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그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 20년 전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동생 하나쯤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보다 미움을 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용서가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미움이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미움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증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따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결단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 더 괴롭습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신앙적 당위성과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더욱 힘들어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무언가 오해가 있었든지 그분은 권사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와서 당신이 그러고도 권사냐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전화를 끊고 나면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타들어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서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돌아서면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가 힘든 현실, 그 신앙과 현실의 깊은 괴리감이었습니다. 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라는 자책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권사님은 긴 시간 동안 영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의 그늘과 상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라는 감옥 안에 살게 됩니다. 상처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상처라는 그 감옥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내가 미움과 어둠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결단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에 따라 내가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창세기 42장에서 45장에 보면 그는 무려 4번이나 큰 눈물을 쏟아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2장부터 45장의 요셉의 눈물의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마음 저 깊은 바닥 아래로 밀어넣어왔던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의 그 엉어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는 눈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녹지 않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큰 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오래된 배신, 깊은 상처, 설명할 길 없는 억울함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빙산을 억지로 깨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햇살 아래 오래 두십시오. 말씀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 앞에 오래 두십시오. 오늘은 한 조각, 내일은 또 한 조각, 그렇게 녹아 흐를 수 있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그 복음의 울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화해를 위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에는 한 가지 열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상처에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화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화해를 위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합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 가해자인 요셉의 형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반복해서 과거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비슷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먼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몬을 애굽에 붙잡아 두고 나머지 형들만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만 배신하면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이 나오자 그 베냐민만 남게 하고 나머지 형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번에도 베냐민만 외면하면 자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들이 마음으로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켰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형들과의 참된 화해를 통해 그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과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과 복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입니다. 관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몰래 재정을 계속해서 빼돌렸고 결국 수억 원의 회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짓 했겠나. 그래, 나라도 이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용서하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했다고 그 사람에게 다시 회계 장부와 통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외도를 일삼으며 상처를 주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는 그 배신감에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직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속이고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작업이지만 화해는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화해에는 피해자의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잡아두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가 요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4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자고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 바로 그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생을 버리고 가도 좋다고 하는 요셉의 시험 앞에 유다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동생의 목숨을 돈과 바꾸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려고 평생 노예로 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화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해자에게는 내면의 거대한 상처와 분노를 녹일 수 있는 절대적 시간과 용서의 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라는 이런 값싼 사과 한마디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오래된 관계들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적 시간과 용서의 은혜, 회개의 행동과 변화, 그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깨어진 관계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음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녹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져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과연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피해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대한 상처와 분노를 녹일 수 있는 절대적 시간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해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빛입니다. 주님, 내 안에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안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 상처난 모든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대한 상처와 분노가 가득하다는 하나님 그 상처와 분노를 녹일 수 있는 용서의 은혜, 하나님 그 절대적 시간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하나님 값싼 한마디의 사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노력과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비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 회복이, 화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반목과 적대적 하나님 관계에 있는 모든 그 관계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신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피해자로 있든 가해자로 있든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의 다리를 잇고자 하나님 하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